아주 이 자료나 이런 부분에 아주 또 자료를 어려운 그런 어떤 네,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네 개의 문헌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문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러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문헌이 그 책에 나와 있죠. 그 네 개의 문헌을 이것을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헌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AD 96년경에 쓴 그 자료고, 두 번째는 소아시아 버지니아의 총독이었던 폴리니가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 AD 112년경에 쓴 그런 어떤 편지고, 세 번째가 디다케라고 이제 불리는 12사도의 교훈집, 12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훈하면서 가르쳤는가, 그 교훈집이 AD 130년경에 이제 있었던 편지인데, 그 교훈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저스틴의 140년경에 이제 순교를 했는데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변증문, 이 변증문을 통해서 이집트 교회의 예식이라고 불리는 사도들의 전승인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변증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변별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사물의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변증법 그러면 해겔의 주장한 철학적 방법 중에 하나인 변증법이 생각이 나고, 또 세계는 모든 모순의 차이 있고 모순은 더욱 높은 자리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면에 있어서 되풀이하면서 세계는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 그 사고 방식이죠. 그런 어떤 변증법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네 개의 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 한다면, 첫 번째 그 문헌이 클레멘트의 어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54페이지 보면은 있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때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가운데 계시된 성령을 인정하고 말씀을 성실히 전파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예물을 바치도록, 예물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순서들, 예배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폴리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기독교 모임, 기독교 어떤 모임의 어떤 형태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일 시간은, 모이는 시간은 주일 새벽이었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찬송이 있었고, 또 성례전으로서 자신들을 결속한 후에 공동 그리고 무해한 음식을 이제 먹었고, 이는 해를 주는 음식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해한 음식이면서 공동 식사를 하게 됐고, 일주일의 제1일 주의 날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또 이날은 기쁨의 날, 환희의 날로서 기도를 할 때도 끌어 엎드리지 않고 일어났으며 금식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점차 일요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는 그런 또 내용이 들어있는 이제 폴리니. 거기에 폴리니는 소아시아 버지니아의 이제 총독이었었죠. 그가 이제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서에서는 디다케라고 부르는, 디다케는 12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12사도들의 이제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디다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침례 방식을 이제 태클을 하게 됐고, 또 그 물을 적시는 약식도 이제 물론 행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게 이제 약식 세례잖아요. 물 어떤 그 침례탕에 들어가지 않고도 물을 이렇게 적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약식 세례입니다. 약식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세례는 주로 축일에 이제 했는데, 세례를 받은 이도 중요하지만은 세례를 베푸는 그런 어떤 사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이도 그 하루나 이틀 정도 금식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 베푸는 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또 얼마나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면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이제 세례 문답을 하거나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세례를 주는데, 이때 그 디다케나 이런 문헌을 참고해 보면 지금보다도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세례를 준다면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은 세례받은 자만 참석할 수가 있고, 식후에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서는 뭐가 있죠? 네 번째 문서는 저스틴의 그 AD 140년경에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그 피우스에게 보낸 변증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줄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1 변증서. 그 변증서에 이제 그 네 번째 이제 문헌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증문 일명 이집트 교회의 예식이라고 불리는 사도들의 전승들이죠. 그런 어떤 전승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예배 순서, 그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찬송 부름이 있고 성경 낭독, 인도자의 설교, 훈계와 권고, 그리고 이제 회중의 기도, 기도를 하여서 이제 심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또 그 성찬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뭐 평화의 입맞춤이 있게 됐고, 또 그 떡과 물을 이제 인도자가 가져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성찬식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순서로는 이제 헌금이 있게 되고, 지금의 예배 순서가 이제 우리는 뭐 총회 차원에서 예배 순서가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예배의 어떤 순서가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그냥 뭐 총회 사람들이 뭐 몇몇 임원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든 예배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성경의 배경과 또 교회의 어떤 전통, 역사,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예배 형식을 이제 짜는 거죠. 그리고 그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근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교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 어떤 차이는 정말 뭐 아주 미미한 큰 차이가 아닌 그런 어떤 차이, 뭐 이런 거죠. 뭐 사도신경을 먼저 하느냐, 교동문을 먼저 읽느냐, 뭐 그런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뭐 헌금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헌금을 나중 하느냐, 이런 차이. 사실 뭐 헌금을 먼저 하면 어떻고 나중 하면 어떻습니까? 또 교동문을 먼저 하면 어떻고 사도신경을 나중에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어떤 차이인데, 철저하게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지침을 둔 어떤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면 무난하죠. 뭐 큰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스틴의 그 55페이지 보면, 저스틴에 따르면 그 예배의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해야 되잖아요. 단순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음이나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송가와 또 단순하면서도 반복해서 부르면 은혜를 주는 그런 어떤 그 복음성가나 찬송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아주 이렇게 단순한 그런 어떤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면서 제한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터틀리언에 의해서 있는데 이것이 이제 3세기 중엽부터 공식적인 관례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4가지 문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4가지 문헌에 대해서 이 책에 참 고마운 것이 어떤 그 공통점, 그리고 종합해 볼 때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종합해 볼 때 이제 첫 번째는 이 모든 어떤 예배의 그 문헌에서의 어떤 예배의 어떤 중심이 있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포괄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고, 이 사역은 창조, 타락, 성육신, 죽으심, 부활, 종말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합해 볼 때 그 첫 번째가 중심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 찬양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주께 드렸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세 번째는 구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의 뜻을 강의하면서 신앙과 행위에 대해 어떤 권면과 설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세 번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요소.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기도를 비롯해서 감사, 간구, 남을 위한 기도 등 주님과의 재림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이제 응답을 했다. 이게 기도가 있다는 거. 주님의 기도도 드리고 아멘으로 응답을 한 그런 어떤 형태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 다섯째는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 헌신의 표현이 있다. 그래서 예물은 헌금과 그 외에 이제 기타 헌물 이것을 다 포함해서 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주로 이제 저도 그 한동안은 뭐 헌금 순서, 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표현을 씁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순서가 있었고, 다섯 번째로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죄와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죄 고백을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의 시간, 용서를 구하는 시간, 이런 어떤 시간이 있었고, 끝으로 일곱 번째는 성만찬 및 세례를 베풀므로써 예수님의 구속사 새로운 경험과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중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찬미, 찬양이 있었다. 세 번째는 구약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의 뜻을 강의하면서 신앙과 행위에 권면하는 일, 또 그거에 대한 설교가 있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기도, 감사, 간구, 남을 위한 기도,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섯 번째는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예배도 있었지만은 공동으로 죄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성만찬,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모든 면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찾으셨나요? 56페이지에 예배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예배의 핵심적인 순서는 말씀 성례에 집중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확인하는데 역정을 둔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형태가 잡혀 있습니다.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참 저는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게 첫 번째라는 요소가 참 은혜가 돼요. 찬양이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회개기도가 있었고 뭐 이런 그냥 오늘날 형태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예배 형태에 그냥 뭐가 강조되어야 되는지도 알기 그게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은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이제 그 초기 로마 교회의 어떤 그 모습, 그런 어떤 모습과 또 동방교회, 또 서방교회 이런 어떤 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로마교회 그리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제목을 머릿속에 놓으시고 중세교회를 또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교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의 예배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징 얘기는 근데 이렇게 이제 중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초기 이제 로마교회 예배 형태는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가 이제 그 공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사실 작은 종교였죠. 작은 종교였는데 그 모든 작은 그 큰 종교 그동안 세력이 있는 종교를 다 누르고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어떤 공인을 받는 어떤 국교로 이제 공인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큰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야, 이게 정말 큰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이것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어떤 변화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법적 성스러운 날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이길도의 어떤 재산을 이용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일요일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핵심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사적인 예배에 의해서 이제 공적인 예배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적인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이전에는 뭐 개인적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든지 동굴 속에서 예배를 짓는 비법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든지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든지 뭐 이런 어떤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건 이제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공인을 받은 거잖아요. 공적으로 공인을 받은 이후에는 예배 형태가 이제 드러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나라에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큰 어떤 부흥을 가져온, 성장을 가져온 그런 특징이 있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공적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면 이제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더 구체화되고 전문화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런 게 뭐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예배의 전문화, 더 이제 성직화가 되어 가고 그러면 이제 예배의 전문화로 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수의 예배의 어떤 전문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평신도들은 그 어떤 참여도라든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후퇴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평신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후퇴적인 어떤 그 비전문가로서 좀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됐고, 성직자들은 전문가로서 더 능동적인 자세와 그리고 예배의 어떤 예전의 인도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책임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게 이제 예배의 어떤 전문화,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 이전보다는 좀 후퇴한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 번째 그 중세 시대의 이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외적인 형식과 예식이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나 내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가 돼야 되는데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예식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특징이에요. 외적인 게 그런 외적인 거 뭐 그렇게 이제 강조돼야 되겠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공공 이제 예배 장소의 성전이나 그 설비 이런 부분들, 또 예전을 사용하는 또 언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또 성내주의나 성직주의 이런 부분들도 강화되면서 이 부분들도 아주 이렇게 잘 형식을 갖춰가는 그런 어떤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중세 교회 예배의 어떤 그 네 가지 어떤 그 특징, 네 가지 특징을 이제 보면 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배 네 가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예배로 전에 간 거. 두 번째는 교회의 성전과 부흥이 있었던 것. 셋째는 예배의 전문화, 평신도들의 후퇴. 네 번째는 외적 형식과 예식이 강조되는. 왜 그렇게 중세 교회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예배의 어떤 역사적인 예배의 흐름을 배경 속에서 흐름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죠. 그렇게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시대 이제 제가 중요한 핵심은 다 이제 중세 시대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것도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사적인 예배도 공적인 예배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성만찬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예배로 가게 된 것이고, 이 예배는 57페이지에 보면은 질병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은 그 성찬식을 가정에 가서 이 성찬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뭐 특별히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몸이 아파서 못 왔다든지 못 오시면 집에 가서 목사님께서 이제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저도 딱 한 번 있었고 병원에 가서도 세례식을 딱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 내외 어머니신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러면 제가 세례를 받으시냐고 물었더니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네, 하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찬기고 뭐 다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이제 베푸는 그런 일이 이제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인데 이제 다 아무도 그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오직 믿음이 있는 그 집사님만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를 이제 모시다가 또 그 집에도 모시는 것도 힘드니까는 작은 집을 하나 월세로 얻어서 거기 모시고 간병인을 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세례를 드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가서 또 영접을 시키고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례를 물론 그 전에
수시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드리고 또 이렇게 안수도 해드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좀 재미있었던 일은 뭐 꿈을 꿨는지 아무튼 뭐 어떻게 천국을 한번 환상 중에 이제 봤대요. 그랬더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서 좀 좋은 일을 한번 오라고 뭐 얘기를 들었대요. 어떻게 되는 그런데 저에게 이제 작은 선물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이걸 해주시나 그렇게 이제 작은 선물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세례를 준 그런 일. 제 목회 한 이제 담임 목사 한 24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2번, 한 번 이렇게 이제 그 세례를 가서 찾아가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예식이 있었구나. 가정이나 동굴에서 20명, 30명씩 이렇게 비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공식화되지 못한 그런 어떤 예배의 형태였지만은 그래도 가정으로 찾아가서 성찬식을 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로마 통치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사회 속에도 조직체적으로 독립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기독교 예배가 진행되면서 이방 종교의 사상과 의식이 수용되어 이방인의 축제일이 기독교의 축제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 그런 어떤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렇게 가져오는 여러 가지 국가의 배려 속에서 공인을 받았으니까 또 그 가운데 공식화된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 건물이 필요해서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고 규모가 커지게 되고 예배 형식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그 전문화, 예배를 드림에 인도하는 이의 전문화, 설교하는 이의 전문화, 그리고 이제 평신도와 어떤 그 성직자의 어떤 나누어져서 형태가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이제 전문가, 비전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은 이 목회자와 성도이냐 이 차이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58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번째는 외적인 어떤 그 형식과 예식이 강조되는, 그렇죠. 이제 크게 부흥하지요. 또 이제 성직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강화되죠. 일반 어떤 성도들과 구분되지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또 이제 어떤 외적인 형식, 예식 이런 것들도 강조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 강조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제 그 결과적인 측면이 거기 나와 있는데 결과가 뭐냐면 이런 급격한 어떤 그 비약, 발전, 부흥, 이것이 그냥 좋은 쪽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지 않냐고. 왜 숫자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잠깐만 이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동방교회와 또 서방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 1054년에 동방과 서방이 이제 교회의 영원한 그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곡해로 인해서 설교와 세태를 가져오게 되고 성찬 예배는 종종 설교 없이 행해졌고 그 결과 본래 있던 말씀과 성례정과 균형이 상실되고, 그래서 동방교회는 제정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존속하게 됐고 서방교회는 로마 지배하에 그 영향이 온 세계에 미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동방과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동방교회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가고 어떻게 되는가, 동방교회 예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은 이제 동방교회 예배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동방교회 예배는 이제 그 350에서 380년경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정착된 그 거기에 이제 그 교구를 정착시킨 동방교회는 그때부터 예전에 어떤 그 독특성을 나타내면서 4세기, 6세기경 사이에 오늘의 예배 모습을 이제 갖추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 안에 정착된 예배의 중심은 구원 역사의 상징적 묘사로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참여하셨다는 구원 계시의 역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의 어떤 예배 형태에 대해서도 맥스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잘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게 이제 이 특징에 대해서 동방교회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냐면 그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죠. 4가지로 이제 그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비 혹은 비의 요소와 상징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신비 혹은 비의 요소, 그 상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가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방교회 명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또 굉장히 지장해서 성대히 거행하게 됐다. 예배의 전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게 됐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동방교회의 이상은 영속적인 영원한 예배이다. 영원한 예배, 연속적인 예배, 여기에 이제 이상을 두고 있다. 이거고, 넷째는 예배는 준비 예배, 세례 청원자 예배, 믿는 자들의 예배. 동방교회는 주로 안디옥 교회의 예배 의식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클레멘트 예전은 현존하는 예배 의식 중에서 최초의 것에 해당한다. 네, 그 동방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 비요소, 이런 어떤 상징적인 요소, 이런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어떤 명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지켰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요소. 영속적인 영원한 예배, 거기에 초점을 뒀다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어떤 새 청원자의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발전됐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큰 틀을 좀 머릿속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동방교회를 좀 이렇게 좀 더 그 맥스웰이 말하는 그 특징, 그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9페이지 보면은 비단친 예배 의식의 동방의 정통 교리가 채용한 예배 의식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방교회의 그 예배 의식은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헬라 문화권을 배경으로 이 지역은 시와 문화, 예술, 철학을 이제 숭앙하게 됐다. 숭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우러러 보는 거죠. 좋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숭앙하면은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예배 의식에는 신비로운 어떤 그런 행사,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분류 가운데 이제 첫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 다음에 나오는 교회 명절을 기념하는 예배, 그것을 이제 잘 성대히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명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는 정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요소에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이제 드릴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어떤 상징과 미적인 장치, 깊은 신비의 가시적 추구가 이제 드러나게 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의 예전보다는 신비의 능력과 표현이 담겨 있는 성만찬 예배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명절적인 측면,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와 있죠. 그 이상은 영속적인 영혼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낮 시간 동안 9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간에 성경 낭독이 있었고 또 수도원 공동생활에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이런 원리는 지금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동방교회 예배는 준비 예배, 세례 청원자 예배, 믿는 자들의 예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하면서 잘 이제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예배는 어떻게 됐고 세례 청원자 예배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행해졌고 그런 부분들을 또 믿는 자의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이제 거기 60페이지에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냥 읽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예배는 예전은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중심으로서 임재한다는 생각을 전제한다는 면에서 서구 예배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중심이 분명하다는 거 그거 하나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뭐 분열해서 나누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심이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아니다. 만 이런 큰 어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아예 어떤 측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야. 이러면 좀 문제인데 아무튼 중심은 분명하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 이것은 분명하다. 이건 차이가 없어. 이건 똑같아. 이거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중심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동방교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의 어떤 예배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또 로마교회의 예배는 교황들이 우리 상제를 위해서 형태를 갖추고 하는 그런 예배에 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은 또 61페이지에 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서방교회도 이제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내용에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누어서 번호를 매기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은 이제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보면 쉽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이제 다른 건지 그렇게 선뜻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좀 구분해 보면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이렇게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뒤에 이제 그 문제 푸는 데서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씀드렸죠. 다 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종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게 공통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거예요. 차이점은 교리가 조금 틀려요. 교리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강조.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대속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심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럼 서방교회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 차이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을 누구를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예수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이 차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을 많이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건 동방교회 측이고 사도 바울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서방교회고 요한이냐 바울이냐 이 차이예요. 요한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많이 가느냐 사도 바울하고 연계해서 많이 강조점을 가고 영적인 멘토를 누구를 더 많이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은 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든 그렇다고 바울이 뭐 사랑에 대해서 강조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요한이냐 바울이냐, 동방은 요한, 서방은 바울, 뭐 이런 차이고요. 또 동방에는 뭐를 강조하냐면 성육신을 강조해요. 성육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보고 성육신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서방은 성육신 강조 안 하냐? 아니, 서방도 성육신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해서 이제 성육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신비적이고 예전적인 묵상, 기도, 예식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이제 나와 있고, 서방 교회는 법정적, 신학은 학문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적이고 예전적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법정적이냐, 이런 차이고, 그리고 동방은 죄를 회개하는 일을 강조시키고, 또 서방 교회는 제3의 은혜, 제3을 받은 은혜, 그것을 강조하는.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건 똑같은데 회개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은혜,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느냐, 이런 어떤 차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서방교회고 동방교회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차이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냐, 하나님 관계냐, 요한이냐, 바울이냐, 성육신이냐,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격적 측면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냐, 신비적 예전적이냐, 아니면 법정적이냐, 죄 회개냐,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느냐, 이런 어떤 차이다.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서 쭉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어떤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이제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서방교회 60페이지 보면 성탄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그 얘기고, 서방교회 예배의 내용과 순서도 역시 초대 기독교 예배 형태의 근거를 두고 있다. 말씀과 성례를 두 기둥으로 붙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고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실용적인, 현실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하면서 실용적인 정신이 예배 속에 적용되면서 예배의 형식과 내용면에 동방교회보다 자유로 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예배 의식적인 면에서 미사나 고정된 예배 순서를 사용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문, 교동문을 계절에 따라 바꾸면서 절기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초기 서방교회의 예배 의식은 거기 찾으셨어요? 그 중간적인 부분에 대중적이고 평민적인 어떤 경향이 짙어지면서 성찬식에는 사제와 신자들이 직접 참여했고, 제단도 회중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했고, 기도는 간결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의식은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예배의 성격은 대리적, 성직자들이 이제 중심으로 인도해 가고, 예배의 참여자라기보다는 단순한 방관자가 되는,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하고 이제 평신도, 주로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인도에 가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참여하고. 근데 참여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방관자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조금 참여함에 있어서 적극성이 이제 결여된 그런 어떤 상태라서 방관자라는 어떤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예배는 회중이 모르는 라틴어로 이제 거행이 됐고, 성도들의 생애와 어떤 전설이 성경 말씀을 대신했고, 예배 회중이 알 수 없는 단어로 성직자에 의해서 연출되는 하나의 연극이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이제 많은 그런 어떤 형태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의 세태로 초대교회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며 특색이 이제 말씀, 그리고 성찬의 어떤 균형이 이제 상실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16세기경에 이제 화채설이 완성되고 교회의 미사가 그리스도가 죽는 날로 일정 불변하게 되면서 무식한 회중 사이에 미신이 이제 조장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고, 여러분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화채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서방교회 예배의 모습,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깐 좀 한 2, 3분만 좀 기지개도 펴시고 물도 좀 드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 예배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해서 한 55분 한 거죠? 55분. 그래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좀 쉬도록. 저도 좀 물도, 여기 저 물을 좀 떠다 놨는데 조금 입도 좀 죽이고. 안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거의 다 21명이면 된 거죠? 21명 들어오셨다고 여기 저기에 이제 뜨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시 2분이 되는 거죠? 4시 2분이 되고 우리가 수업한 지는 55분 좀 지나고 있는데 4시 3분, 4시 한 6분 정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4시 6분 조금 쉬시고.
자, 어떻게 좀 쉬셨나요? 그냥 조금 시작하고요. 또 어떻게든지 조금 빨리 끝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 3단원 예배 역사적인 배경 그 부분만 이제 진도 나가면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만 나가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4시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들어오셨어요?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체 22명인가 봐요. 22명이 아주 다 들어오셨네요. 종교개혁 시대에서부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일단은 63페이지에 종교개혁 시대는 예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잘 또 구분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 이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특성이라 했나 속성이라 할 수 있을 그런 면에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루터는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칼빈은 아주 좀 중도적인 어떤 성향 쪽으로다가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좁은글리는 완전히 좀 개혁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보수적인 개혁을 띠고 있는 루터의 예배 형태에 대해서 60도함께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카톨릭 시대인 것은 상당히 이제 축소하긴 했지만은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예배 의식이다.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어떤 개혁성을 띤 루터를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칼빈은 어떻게 보느냐? 이제 칼빈 세 사람을 놓고 볼 때 칼빈은 루터보다는 좀 더 용감했지만은 쭈빙글리보다는 더 급진적이진 못한. 그래서 칼빈은 중도적 온건주의 어떤 개혁주의자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온건은 칼빈주의 어떤 예배 형태로서 오늘날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 예배 의식의 이제 원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쭈빙글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아주 급진적인 그런 어떤 사람으로 루터보다도 칼빈보다도 더 급진적인 그런 어떤 예배를 주장한 쭈빙글리의 어떤 주장점을 보게 됩니다. 주장한 예배 형태로도 재침례교회 및 퀘이커 고도와 같은 청교도 전통의 독립교회 예배 의식의 근간이 된 그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하면은 이 세 사람의 이제 예배, 루터의 예배, 칼빈의 예배, 쭈빙글리의 예배, 이 보수주의적인 그리고 중간적인 어떤 온건주의적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그런 쭈빙글리의 예배 형태를 이 책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어떤 형태였는가 그리고 새 개혁자는 예배를 어떤 면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머리에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는 이제 잘 정리도 될 뿐만 아니라 공부에 이제 재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큰 틀은 이제 머리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다시 이제 62페이지로 가서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 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왜 이루어졌어요? 어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폐역한 어떤 세대로 전락했기 때문에 예배도 그렇고 모든 교회 운영이나 이 중세 교회가 어떤 너무나도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새로운 세계가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교 계획자들을 세워서 종교 계획에 이제 그 하는 것이 그냥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 나라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또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킨 이 어떤 단 한 해에 무슨 갑자기 무슨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어떤 개혁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준비해 왔고, 그리고 이제 이 두드러진 이 어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에 더 불을 붙이게 되고 이제 하는 그런. 그래도 그 중세기 예배 의식에 대한 그 반대, 이렇게 가서 예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 뭔가는 이제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전 유럽에 점점 확산되고 이제 퍼져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고, 또 성경 봉독을 이제 본문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이제 생략하고 그 성경 봉독 대신에 성자들의 글이라든지 좋은 글이라든지 생애에 대한 글, 이것을 읽는 것으로 이제 성경 봉독을 대신하는 그런 예배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종교 계획자들이 사람들로 볼 때 안 맞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지 않고 좋은 글을 갖다 읽어놓고 그걸 강론한다면, 그리고 어떤 성자들의 글을 읽어놓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이제 많지 않고, 지역 교회의 사제들 가운데 너무 이제 사제들도 아마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단어는 그들을 참 무식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좀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할 수 없었고, 예배는 라틴어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라틴어도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뜻도 잘 이제 모르고, 그리고 회중 찬송은 같이 부르지 못하고 시종 이제 침묵을 할 뿐이고, 이런 어떤 상태로 이제 흘러가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기보다는 미사의 제물을 받아달라고 거듭 호소했기 때문에 회중들은 감히 떡과 잔을 받을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63페이지로 가도 결과적으로 성찬식은 이제 사제들만이 행하는 의식으로 가게 된 거죠. 전체 회중들이 그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 회중을 위한 그게 아니라 이제 사제들만이 이제 행하는 의식으로 가게 되고, 회중들은 사제가 떡을 들어서 회중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미신에 찬 눈으로 보거나 혹은 혹자 기도함으로써 참여에 대신했다. 이런 어떤 형태로 가게 된 것. 형식적이고 무질서한 어떤 예배는 회중들의 영혼의 깊은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종교 개혁의 필연적인 원인으로 이제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대두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어서 그 일에 루터나 조빙글리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개혁을 시도하게 된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어떤 폐단을 개혁하는 데 가장 구체적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착수한 것은 바로 예배 개혁이었다. 예배 개혁을 그들이 이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와 있는 거야? 교황이 와 있는 거죠. 교황이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 그것도 개혁될 어떤 가장 1순위의 어떤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보다는 제도 속에서 공적, 공로,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공적이나 공로를 중요하게 여기면 이제 행위 구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행위 구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사의 헌금과 면죄부의 구입, 성직 매매와 착취의 근원이 되고 이런. 그래도 종교 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배의 또 무질서는 종교개혁의 필연적 발생을 서두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어떤 설명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예배, 그리고 왜 예배가 그렇게 타락했으며 예배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예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됐는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론격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그 예배상 형태 어떻게 흘러갔는가, 중심이 왜 교황으로 갔는가, 그들은 왜 그것이 어떤 그 헌금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강조가 됐는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루터가 주장하는 어떤 예배 어떻게 개혁이 되는가, 루터가 주장하는 어떤 계획은 어떤 쪽으로 가게 됐는가, 그 루터의 어떤 그 견해죠. 루터의 견해, 이것을 이제 64페이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루터의 견해를 거기서 맥스웰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그 또 잘 이제 설명을 해준 것이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좀 한번 보면, 그럼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 그 루터의 예배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강조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를 강조하는 게 이제 루터가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교제가 강조돼야 돼요? 이 중세 시대의 어떤 예배 형태는 어떤 사제나 어떤 그 평신도 간에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교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만찬은 중심이 되는 의식으로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매일 거행되어야 한다. 어떤 성찬식, 만찬 이런 것은 거의 매일 거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찬 음식에 실제로 임한다는 성체 공제론을 믿었다. 그 성찬 음식에 실제로 임한다라고 하는 공제론이죠. 공제론을 믿었고, 넷째는 미사는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바쳐서 그분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희생에 동참하는, 몸을 바쳐서 희생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 루터죠. 그리고 다섯째는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도록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자국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 나라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것이 이제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게 그렇고, 여섯째로는 라틴어와 대부분의 의식적 등불과 분향 및 제복을 사용하면서 로마 교회의 옛 관례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는 루터의 어떤 견해를 맥스웰이라는 어떤 학자에 의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주님의 만찬, 이것이, 세 번째는 성찬 음식의 실제로 이제 공제론, 실제로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공제론을 강조했던 것. 또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바쳐서 희생, 어떻게든지 희생에 동참하는 거였다. 자국어로 예배 드려야 된다. 또 라틴어의 대부분은 의식적 등불과 분향 및 제복을 사용하면서 로마 교회의 옛 관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루터 예배는 그 이제 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방도, 방편, 그것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또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신다. 세 가지의 그 방편, 방도, 그것을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루터도 그것을 은혜를 주시는데 성례를 통해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임을 주장하면서 이런. 그리고 이제 맥스웰이 주장했던 6가지 어떤 특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로 가서 이제 그 뭐 어떻게 주장했던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은 역사적인 교회 음악을 선호했던 루터는 좁은 길이나 칼빈과는 달리 오르간을 계속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과연 오르간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갖고, 근데 오르간 사용하는 거 뿐만 아니라 성가대로 하여금 라틴어를 합창하게 했으며,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를 때 성가대가 회중의 찬송을 이끌어 가도록 하고, 성가대 없는 교회로서는 칸토가 노래하는 자가 찬송을 인도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또 저도 이제 전도사 때나 이럴 때 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교회 이제 뭐 드럼을 못 치게 한다든지 기타를 못 치게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결국은 그냥 드럼도 들어오고 기타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 우리 합동 측에도 있고 수원에도 이제 은근히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드럼 친대, 교회 기타 킨대, 그러면 그 교회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가고, 그 교회가 드럼도 친대요. 장로님 드럼도 친대요. 기타도 키고, 청년들이 그래서 활성화되고 그런데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은근히 이제 드럼이 없으면 뭐 좀 이상한 교회로 막 교회 한쪽에 드럼이 다 설치돼 있고, 기타 베이스는 베이스 기타며 이런 어떤 키보드며 이런 게 설치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루터 때도 과연 이제 오르간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가 이슈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루터는 미사에 있어서 성경에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변경하기를 주저했고, 그래서 그의 성경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만약 교회가 도움이 된다 결정하면 허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1525년에 독일 미사에 실린 예배 순서,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터는 어떤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루터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었는지 이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었고, 그리고 루터가 주장했던 점, 거기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맥스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은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6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칼빈이 주장했던 그 교회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 성경적인 거, 그리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이죠. 칼빈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성경주의라고 하고 또 칼빈주의라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예배에서도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67페이지에 보면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는 올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이해의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정리는 예배는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림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은 어떤 기능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배 이해의 기능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배는 신앙 인격의 성장과 사람들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된다. 67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신앙 인격,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함양되고 좋아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고, 우리의 어떤 덕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져야죠. 뭐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나쁜 사람이 됐대, 인격적으로도 못됐어, 그러면 안 되죠. 더 좋아지는 그런 또 부분이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예배는
단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네 번째의 어떤 요소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뭐 칼빈의 완전한 표준 성경 성만차인 중력성 성만찬의 어떤 신학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칼빈의 어떤 그 교회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이제 그 칼빈이 주장하는 어떤 예배가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 두 번째가 이해될 수 있는 예배.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지도자들이나 또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해하고 평신도들이 이해 못한다면 그 얼마나 그게 이제 예배가 어려운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인격적인 부분, 신앙 인격이 점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이 신앙 인격이 점점점 그 되게 나쁜 사람으로 됐어. 이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신앙 인격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단순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예배의 네 가지 요소, 강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먼저 칼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혁 신학에 있어서 이제 그 처음 시작입니다.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칼빈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의식의 예식서를 만드는데도 큰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좁은 길리의 형식을 따라서 파렐이 만든 의식서의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있고, 칼빈이 예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538년부터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에 망명하면서 프랑스 회중들을 목회하던 시절에 칼빈은 중세의 미사를 흉내내는 것을 싫어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입수한 형편이 못 되었는데 그의 예배에서 초대교회 관행을 따른 기도의 형식과 성례식 규례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대교회 예배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본받으면서 애쓰려고 노력한 것에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드렸던 것,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왜 성경을 강조하는지 그런 어떤 그것은 뭐 이제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이제 성경 강조하는 것 중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교회와 국가에 의해서 지배적이어야 되고 법이잖아요. 법을 떠나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강조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비성경적인 인간의 고안이라고 강조하고 어떤 그 의식의 상징이라든지 교회의 건 어떤 식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했던 거죠. 그걸 얘기하고 이제 이해하는 근데 이해 두 번째 항목이 이해였죠. 근데 이해는 회중의 언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성경 번역도 그렇게 돼야 되고 설교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예배도 그렇고요.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악기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불필요했던 것으로 그는 이해를 했던 거 보게 좀 저도 이제 설교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설교의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제가 설교 언제부터 한지 아세요? 저는 설교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설교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군대를 갔을 때도 설교를 하게 하시고 휴가 나올 때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 무슨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저희 때는 이제 15일 휴가였었는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왔다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하다가 그냥 복귀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저만 이제 휴가 나오면 뭐 이제 학생 예배 드려 주일학교 설교해야지 구역도 뭐 4군데 뭐 설교해야 되지 계속 그냥 불러 제끼면서 설교를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신학을 하기 전인데도 계속해서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설교를 언제 거두어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 설교 은사를 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인데 오늘 그
그렇게 이제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죠. 저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자꾸만 이제 생각하는 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 아주 쉬운 설교, 아주 쉬운 용어. 제가 좀 뭐 공부했다고 뭐 원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사용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이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 쉬운 설교. 그래서 설교를 막 준비를 했다가도 이제 예배 드리려고 강대상에 엎드리면 뭐 96세 먹은 할머니가 힘들게 교회 와서 앉아 있으신데 저 할머니한테 내가 영어로 뭐 원어로 뭐 쩍쩍쩍쩍 하면서 막 하면 얼마나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쉽게 저 할머니도 들을 수 있는 어떤 평이한 쉬운 어떤 그런 설교를 하려고 이제 말을 애를 쓰는데 그게 이제 이해적인 측면이죠.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그게 뭐 잘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해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앙 인격. 뭐 이것은 뭐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한들 뭐 얼마나 더 강조하겠습니까? 계속 신앙 인격이 좋아져야 되죠. 어떤 우리의 덕성, 이것이 계속 좋아져야 되도록.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어떤 신뢰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충성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그리고 이제 단순한 것, 이것을 이제 강조했다. 이것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가서 칼빈의 완전한 어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성경과 교회의 어떤 관습이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주일 행할 것을 주장한 것은 칼빈의 신학의 분명한 특징이기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매주일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겠어요. 그 부분. 또 성만찬 신학의 어떤 신학에서 칼빈은 루터와 쭈빙글리는 중간을 위치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존경을 표하고 떡과 포도주 속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는 이제 성찬의 어떤 그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상징론, 상징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칼빈의 이제 제네바 예식서는 수세기 내려오면서 대다수 개혁 교회의 한 이제 표준과 모델이 되는 그런 어떤 예식서가 됐고 칼빈이 사용한 예배의 계율을 살펴보면 거기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69페이지 이제 정리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예배에 허용될 수 없다. 그렇죠. 철저하게 성경주의인데 성경에서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더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용해야 돼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성경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성경이 앉으라면 앉아야 돼요. 오직 성경이 허용돼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건 칼빈의 예배입니다. 중세 예배 의식에 많은 의식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예식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거룩한 과 질서를 보존하고 그렇죠. 늘 질서가 있죠. 성경주의라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자연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질서가 이제 늘 유지되고 보존돼야 되는 겁니다. 조직화된 예배 형태 및 쭈빙글리 국단적인 예배 형태에 결련되어 있는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노선을 계속 강조하고 그쪽으로 가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다 말씀을 거의 드렸는데 이제 쭈빙글리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쭈빙글리는 예배와 개혁에 강력한 이제 영향을 이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황권이나 공로 사상, 고백성사, 면제, 사직제 등에 대해서 비판적 입문을 취하면서 급진적 변화를 이제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쭈빙글리의 예배의 이제 특징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쭈빙글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의 재현이나
성상의 사용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상,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어떤 데 가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제가 이제 저 누마니아는 이제 불가리아 그쪽으로 이제 한번 그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불가리아 이제 제가 몇 번 갔다고 얘기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 거죠. 뭐. 그런데 그런데도 가보면 그 동방정교회 형식의 교회들 성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볼 것만 해서는 좋은데 성상이 너무 많은 거. 뭐 예수님 12제자 상부터 시작해서 바울상, 뭐 예수님 상, 예수님도 뭐 한두 가지 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쪼빙글리는 그 성상을 반대하는 거죠. 그 반대하고 그게 이제 그럼 세 번째는 극단적인 개혁은 예배 가운데 오르간을 비롯해서 제반 악기의 사용이라든지 시편, 교동문을 대신하는 회중의 찬송은 모두 삭제하는 것. 그러니까 교동문도 허락을 안 해. 시편에 나오는 어떤 그런 허락도 안 하고 오르간도 허락을 안 하고 악기 사용도 허락 안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개혁적인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뭐만 있어야 되냐면요. 성경 봉독, 기도, 그 다음에 재고백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강조한 예배 형식. 그래서 성경 봉독, 기도, 재고백, 설교 이것만 있고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대. 그렇게 이제 주장한 개혁자죠. 성만찬은 기독교 예배 형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으며 성만찬도 그렇게 이제 좋게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 1년에 4번만 성만찬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예배 순서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보겠습니다. 그 71페이지. 좁은 길리는 중세 교회 교리와 의식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관계에 서 있었고 그의 신학은 루터보다 폭넓고 충실했으며 면죄부에 대한 그의 위치와 그것에 대항한 그의 태도는 루터보다도 급진적이고 그러므로 좁은 길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루터만큼 동정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들으시면서 우리가 50분까지 수업이죠? 50분, 40분까지인가요? 50분까지인가요? 50분까지죠. 아무튼 오늘 혹시 질문 있으면은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나눠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대강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건 뭐 안 되더라도 거기 이제 핵심으로 1, 2, 3, 4 이렇게 정리하면서 해준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큰 타이틀이라도 정리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분까지예요? 예, 그러면 끝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오늘 또 이렇게 잘 예정된 준비한 과목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며 오늘 또 수고한 학우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듣는 어떤 그 공부들, 과목들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모든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두껍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41분인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혹시 뭐 잘 안 들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다 잘 들으셨나 봐요. 예, 감사하다고 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셔서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계속 공부 잘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만나게 되죠? 저는 그렇게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강의 계획서나 이런 거 다 아니면 주중에라도 제가 이제 여기 카톡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정확히 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